녹음 2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2부 죄, 속죄의 7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 일과 잘 보내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일상이 분주하여서 생각만큼 속도가 잘 안 날 때가 있어서 가끔 좌절하고 또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팔려서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한데 주님 늘 또 다시 이렇게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책의 리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리딩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리딩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속죄의 복음이고 컨버션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버션은 영어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하면 조금 부족하다. 컨버션에는 깊은 회개가 따르지만 컨버션은 훨씬 회개 이상의 것이다. 이것을 개심이라고 번역해도 부족하다. 어떤 때는 진짜 뭘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사전에서 찾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컨버션이 아마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의 모양입니다. 컨버션은 과거를 고치고 새롭게 장래에 임한다는 것 같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 마음이 바란다는 거예요. 발심이 기독교의 컨버션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나 발심이 불교적이며 소극적인데 비해 컨버션은 기독교적이며 적극적이다. 보다 좋은 번역어가 발견될 때까지 영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컨버션의 의의는 돈다이다. 회전한다, 방향 전환이다. 북으로 향해 가던 자가 회전하여 남으로 가는 일이다. 멸망으로 향해 가던 사람이 회전하여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게다가 결정적인 회전이다. 대개의 경우 급격한 회전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방탕한 아들이 스스로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는 컨버션을 실험한 것이다. 그러나 회전이란 말은 컨버션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컨버션이라고 말해 보아야 이 기독교 신자의 깊은 영적인 실험을 모조리 표현해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자는 결국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사실을 문자에 담아서 우리들의 사상을 표현할 뿐이다. 컨버션은 사람에게 영적 조화가 일어나는 일이다. 그때 그의 사상이 일변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성격이 변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의 육체까지 변하는 것을 본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과학자는 물론 요즘 대개 기독교의 교직자까지도 이 일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 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남종, 여종은 이 일을 그 몸에 체험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또 6절에서 8절라고 하셨다. 이것은 컨버전의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말이다. 이 말을 그 몸에 체험한 일이 없는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고 부를 수 없다. 이 일을 신자의 입장에서 그 실험으로서 말한 것이 바울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만일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이 창조된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단지 사상이 일변한 정도의 일이 아니다. 천성으로 타고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취입되어 신종 (new species로) 다시 난 사람이다. 그래서 만국민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또 그 밖의 성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체험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번연, 크롬웰, 그 밖의 청당 시대의 신앙적 용사들은 모두 확실한 컨버션의 실험을 경험한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 컨버션을 때때로 보았던 것이다. 컨버션 없는 기독교 신자, 심한 것은 컨버션 없는 목사가 기독교계에서 활개를 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주 이 일이 있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교회는 쇠하나 복음은 멸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일본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성령으로 적지 않은 일본 사람을 인치신 일에 있다. 불초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컨버션의 무서운 경험 없이는 50년 동안이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나의 활동이 무익하지 않았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컨버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급격하게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온다. 아마 그 모범적인 것은 번연의 유명한 저서 철로 역정, 은총이 넘치는 기록 등에 나타난 그의 체험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경우에서나 컨버션의 결과는 똑같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안다. 왜 그러냐? 그 까닭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의심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범한 죄 탓인지 조상이 범한 죄 탓인지 죄의 원인을 규정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죄인임이 명백해져서 정의의 하나님의 빛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컨버션 실험의 그 첫째는 죄의 자각과 그 결과인 자기 소멸이다. 바울의 말을 빌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11절라는 일이다. 로마서 7장 전부가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의 컨버션 경험의 쓰디쓴 반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적 고민을 이야기하는 말로 이보다 더 처절한 것은 없다. 먼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죽는 경험 없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을 모른다. 컨버션의 반면에는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컨버션 실험의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승인하는 일이다. 죄를 자각하고 여기에 쫓기고
변명할 여지가 없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죄인의 유일한 은신처임을 인정하게끔 된다. 여기서 비로소 죄의 무거운 짐을 내리고 용서된 자의 기쁨에 들어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라고 한 그 뜻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에 의해서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길이다. 만일 세상에 윤리적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그것이다. 참으로 하늘 아래 이것을 빼놓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 즉 의인이라고 불리는 길은 달리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서 사람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음을 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라고 한 것은 주로 죄인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에 의해서다. 그 후 신자의 생애는 주로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생애가 되는 것이다. 무슨 일에나 십자가다. 다시 죄를 범할 때도, 죄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도, 부활 영생의 복지를 내 것으로 요구할 때도 모두 십자가에 의하는 것이다. 십자가, 십자가, 무엇보다도 십자가. 기독교는 결국 십자가 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신앙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그 공로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컨버션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견이다. 이것에 의해 사람은 그 생명 전부를 일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변화가 십자가를 한번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의 생애는 대개의 경우 다사다난한 생애이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보다 많은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어떠한 것도 그에게 보여진 십자가의 공적에서 그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 사람은 나의 죄에 눈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1930년 3월 성서지 연구. 1930년 3월에 이런 걸 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확신을 얻으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생명을 마감하셨나 봐요. 그죠? 1930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명료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깊은 글을 쓰신 이 분을 생각할 때 정말 존경심을 금할래야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우찌물 선생님 알게 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태껏 몰랐던 것이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고통이냐 죄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성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결과란 고통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심해 간다는 일이다. 단 한 번 성서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써 있으나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난 후의 신자의 상태를 보여준 일이며 현재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은 아닌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라고 한 것은 예수가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밖에 신약 성서 전체에 걸친 분위기는 환난, 고통, 박해, 궁핍, 그 밖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불행이다. 세상에 종교가 많다고 해도 기독교처럼 노골적으로 그 신자에게 환난을 약속한 종교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복을 준다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만 야, 너 정말 죽도록 고생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독특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설명은 별도로 하고 나는 우선 신년 벽두에 소위 많은 구도자를 향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위안과 평안, 곧 인생의 모든 번뇌에서 면할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아주 실망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환난을 찾는 일이며 이 각오 없이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화나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첫째 조건이다. 이 조건을 무시하고는 기독교도 성서 연구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듣고 이 모임에 가입하였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 실망이 여러분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의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데 있다. 줄 쳐야 돼요. 그죠? 기독교의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데 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리스도를 세워 그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의 골자이다. 죄이다. 그렇다. 죄다. 죄를 없애기 위한 기독교다. 그 점에서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 불교는 여러 면에서 아름답고 또 논리적으로 보아 깊은 종교임을 의심할 수 없으나 그러나 궁극까지 논한다면 그 목적은 인생의 고통을 없애는 데 있다. 고통을 잇든가 고통을 벗든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든가 그 길은 많으나 그 목적이 인생의 고해에서 탈출하는 데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을 좀 연구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 불교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은 제거되어도 좋고 또 제거되지 않아도 좋다. 단지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원하는 것이다. 큰 차이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잘 알고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가 하는 그 기본 골격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 같이 내 영혼도 또 당신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라는 참 크리스천의 외침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괴로워야 한다면 괴로워도 좋다. 다만 죄에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분별하지 않고 기독교나 불교나 결국은 한 가지라고 하고
예수와 석가의 구별은 크고 작은 차이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둘의 근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헐뜯으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석가모니를 존경하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으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석가가 죄를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위대함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이 그의 아들들의 반역을 고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가 죄를 소멸하신 일, 곧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돌아왔다는 일, 그 일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가장 좋은 증거이다. 세상에 종교가가 많고 철학가가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죄를 소멸할 수는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또 타락할 때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종교가 된다. 그리하여 근대의 기독교, 특히 미국인의 기독교는 여기까지 타락한 것이다. 고통을 소멸하려는 종교가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 자신이 고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 우리가 고통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그들은 기독교의 목적도 고통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선사업, 사회사업에는 대단히 열심이다. 그들은 속죄의 교리 같은 것은 바울의 유대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현대 인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러나 자선사업은 인류의 가장 깊은 괴로움을 고치지 못한다. 사람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도 메울 수 없는 큰 공허가 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는 온 세계를 내 것으로 한다 해도 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이 깊은 상처를 고치고 이것으로 나타난 사랑이 그 공허를 메우는 것이다. 우리도 또 자선을 중히 여기지만 자선 사업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찌무라 성서 연구회는 이 신앙 위에 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번민하는 사람의 위안회가 아니다. 이렇게 입이 위안회가 아니다. 그런 위안을 받을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나는 여기서 성서를 설명하여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우찌무라 성서 연구회가 목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에 의해 여러분의 죄가 소멸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회에 참석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할 때도 있겠으나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이에 복종할 따름이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이 말을 되풀이하며 여러분의 결심을 재촉한다. 이탈리아의 애국자 마찌니가 그의 병사들에게 한 말이 바로 내가 오늘 여러분께 하려는 말이다. 너희가 만일 명예와 안락을 원한다면 나를 따르지 말라. 굴욕, 궁핍, 헐벗음, 그 밖에 온갖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나와 함께 가자. 1924년 2월 성서지 연구. 다음은
사교적 동물이라는 데 대하여 라는 제목이네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적 동물이라든가 또는 결사적 동물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단독이어서는 안 된다. 남과 행동을 같이 하고 남과 고락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며 그 일에 대해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는 없다. 속담에 있듯이 단독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야수다. 절대적으로 단독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라고 해도 우리는 평범하게 들어넘길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남과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한 생애를 영위하라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류는 일체이며 사람은 상호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류는 일체이며 한 몸이며 사람은 상호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한 피로 만드셨고 모든 땅 위에 널리 살게 하셨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일이다. 사해 동포란 암시적인 비유가 아니다. 사실이다. 사해는 참으로 형제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일체로 취급하신다. 인류도 일체가 되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이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며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상호간에 수호해줄 관계를 갖고 있다. 그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다. 그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다. 특히 그의 죄는 나의 죄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며 인류는 일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호간에 공로와 죄를 나누며 사나 죽으나 운명을 같이 한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는 나의 형제이다. 북극의 에스키모는 나의 자매이다. 구미인이나 중국 사람은 물론 인도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모두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이상이 아니다. 사실이다. 지구는 한 덩어리이며 인류는 한 가족 일체이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이다. 여기서 속죄의 관념이 일어나는 것이다. 속죄란 자의는 별도로 하고 그 의의는 명백하다. 속죄는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짐을 지게 되는 일이다. 인류가 일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한 개체라는 사상 위에 세워진 오늘날의 세계 각국이 국민 각자의 책임을 국가 전체가 지는 것은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곧 한 나라 안에서 속죄는 현저히 행해지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에 져서 배상금이 부과된 나라의 백성들이 자손 수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한 속죄이다. 그리고 같은 이치가 인류 전체에 작용하여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이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소멸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그 범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인류 속에 가담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도맡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속죄를 교회가 강요하는 교리라고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나 인생의 공통된 사실이라고 볼 때에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라면 그 간단한 정의 속에
속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전도, 자선, 사회, 사업 모두 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남도 구원해주고 싶다는 연민의 정에서 나온 전도여서는 안 된다. 전도는 자선이 아니고 의무다. 인류가 일체라면 나 하나만 구원될 까닭이 없다. 내가 구원되는 것은 인류가 함께 구원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마치 손이 몸을 떠나 혼자 구제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 때문에 나도 구원되는 것이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구원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이론보다 증거다. 자기가 전도에 참가하여 자기 신앙이 높아지는 것을 직감한다. 홀로 신앙을 즐기는 신자는 죽은 신자이다. 그리고 또 전도는 다만 길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를 주는 일이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아 속죄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다. 신자가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정신적 자살이다. 사람이 사교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막 찔려가지고 읽는데 막 쿡쿡쿡 찔립니다. 전도를 너무 게으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고 그냥 막 살고 있어서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아이고 주여. 계속 읽겠습니다. 사회사업의 원리도 또 여기에 있다. 사회사업은 단순히 사회를 개량하고 이 세계를 살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 동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우리 집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온 사회, 온 세계를 좋게 하기까지는 우리 자신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집을 개량하는 마음으로 사회 개량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우리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14장 7절이다. 아무리 귀한 사업이라고 해도 설사 전도나 성서 연구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할 때에는 아무 의의가 없다. 이에 반해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고 해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라면 의의가 있다. 내가 세계 인류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책임에 세계적이며 인류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은 참으로 사교적 동물이다. 각자가 세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사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그가 겸손해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29년 12월 성서지 연구. 가장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 존 웨슬리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일이다고 말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다. 은혜의 극치란 이 일이다. 그에게는 괄호 열고 그 외에는 이 일이 없다. 괄호 닫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죄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에 의해 이 죄 없는 경지에 살고 또 움직이고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영적 생명이란 이 경지이다. 오묘한 지경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아름다운 도리에 맞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죄인에게 있어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1923년 2월 성서지 연구. 마침내 그를 버린다.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사회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교세 확장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동경하여 그를 믿은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아름다운 사상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환난과 고통을 위로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침내 그를 버린다. 그러나 나의 죄가 제시되어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어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유일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기쁨에 넘쳐 그를 믿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우주가 사라져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를 버리지 않는다. 1916년 3월 성서지 연구. 책장이 잘 안 넘겨져요. 몇 장 안 남아서 계속 읽어서 이 챕터를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사랑.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결해지는 그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라고 했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이다. 성결은 바라는 것이지만 그 길은 단 하나이다.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성결케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다. 찰마스 박사의 소위 Expulsive Power of New Affections, 즉 새로운 사랑의 구축력을 이용해서만 성결은 완전히 행해지는 것이다. 성결은 귀하다고는 하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적극적인 것에 미치지는 못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9절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크리스천의 성결의 비결은 여기 있다. 내 사랑 안에 있으라. 내 사랑을 너희들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율법은 완성되고 모든 더러움은 사라지고 신자는 눈처럼 희게 된다. 사랑에 의하지 않은 성결은 불완전하다. 사랑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1920년 6월 성서지 연구. 해방. 해방 또한 근대인의 절규의 하나다. 그들은 사회적 인습에서 군국적 편견에서 종교적 구속에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옛 기독교도 또 과거 1900년 동안 해방을 부르짖어 왔다. 곧 죄에서 해방되려고 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라고. 참으로 죄는 모든 속박 중의 가장 중한 것이며 모든 속박의 원인이다. 그러나 근대인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을 부르짖는 데 관계없이 의연히 옛 노예 그대로이다. 해방을 막 부르짖는데 진짜 부르짖어야 될 해방을 부르짖지 않아서 참 문제네요.